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우리 기도함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먹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한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눌 말씀으로 주신 것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에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아멘. 2019년도 연말을 지나 2020년 새해부터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 벌써 2년째 접어들었어요. 코로나가 가져온 수많은 사회적 변화들이 그동안 있었죠. 그런데 그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교회도 그 변화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그 전까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현장 예배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제공되어졌던 온라인 그 예배가 이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약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도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형교회 이상이 되었을 때 또래 문화가 되든지 아니면 무리 문화가 되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는지가 이렇게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한 고백의 교회가 한 몸이어야 한다라고, 그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누차 강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한 몸됨의 공동체성이라기보다는 각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각자 나아가는 개별적인 그런 개인주의적 영성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 공동체성에 대한 성경의 또한 지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막의 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 설계 도면에서부터 사실 시작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시는 말씀이 성막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신앙의 그림자로서의 역할도 이 성막의 이야기가 지금 가져다 주고 있다,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이 벽이 세워지는 이 벽면에 대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도 많은 학자들이 이 성막에 세워진 이 벽면, 이 벽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봐요. 오늘날의 교회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이 지금 성막이 세워지는 벽면의 설계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소의 이 벽은 48개의 이 널판지와 그리고 15개의 채, 그리고 은받침 100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의 벽은 48개의 이 널판지를 은받침에 끼워서 그리고 거기에 15개의 널판의 고리에 이렇게 끼워 이 48개의 널판이 하나의 벽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소의 이 벽은 광야의 강한 어떤 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그런 교회의 그림자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체, 광야 속에서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성소의 벽면, 이 벽이 세워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자신들의 이 공동체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하나의 고백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성막의 벽면을 통해서 받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이는 말씀을 알아들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이 이 성막이 자신들을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맏아들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애굽의 칼날로부터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신 이 생명의 속전값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자기 목숨값의 속전세를 이렇게 내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막 자체가, 이 보이는 이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목숨값으로 바친 그 속전세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은 그들을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목숨값으로 드린 감사의 헌금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통의 고백 속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하나의 공통의 고백 속에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위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교회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 안으로는 이 고백이 없어도 올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영적 교회의 수 안으로는 이 고백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그 영적인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공통된 고백을 가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각기 성향도 다르지요. 기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그 자체도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남이에요. 그러나 성막의 벽이 48개로 되어 있지만 그 48개의 성막 벽이 은받침과 15개의 채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묶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이 고백 위에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한 고백만으로 교회를 한 몸으로 묶으시지 않으세요. 더욱더 단단한 덩어리로 묶으셔서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한 몸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받침과 15개의 채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막 이 널판은 더욱더 단단하게 한 몸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그 1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더욱 한몸되게 만드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 성막에 사용되는 널판 15개, 여러분 널판이 15개의 채로 하나로 고정되는 것과 같이 이 교회가 진리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고정되어야 그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꾸밈없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욱더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엮여져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통된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더욱더 한 몸으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은 그런 은받침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5개의 채로 이것이 묶여야 이 벽면들이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야 더욱더 단단한 덩어리, 단단한 벽면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15개의 채의 역할을 진리와 사랑의 띠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벽면을 그와 같이 설계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더욱더 한몸 되어져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계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가 더욱 길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더욱 힘써 나갔으면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한몸됨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가 되었는지, 어떤 고백 위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는지, 교회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 내가 한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 속에서 나타나는 꽃망울이 무엇인가?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진리를 가질 때 그 진리가 형제와 자매를
다치게 하는 칼날이 되지 않는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면, 정말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순종하면 그 진리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망울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다. 꾸밈없는 사랑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에 대한 정말 깨끗한 순종, 그리고 그것이 낳게 되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덩어리, 한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성막의 벽면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배운 것이 바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더라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기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는 무엇이 이렇게 나갑니까?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길, 성도의 인생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등대와 진설병상의 위치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 것이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이 하모니, 이런 모습이 여러분 어디서 보호를 받게 되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그것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벽면이 세워지는, 그 벽면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성소에서 나온 지성소와 이 진설병과 등대가 보호되지 못해요. 교회, 그렇게 한 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한몸됨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 힘써서 세워가시는 말씀 동행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막에 세워지는 벽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한몸됨, 교회의 공동체성을 저희로 생각해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것을 등대와 등잔대와 진설병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이 모든 이 하늘의 신령한 복됨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보호 아래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또 이 성막의 벽면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주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 한몸됨, 공동체성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의 한몸됨을 지켜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회의 이 한몸을 이루는 과정, 교회의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됨은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포되시는 말씀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밝게 비추시는 그 과정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울타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교회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가 교회의 한 몸됨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신령한 복됨 안에서 승리하시는 이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